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이 필요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이 있어요. 이 하룻강아지는 범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까불다가 자꾸 먹히는 거죠. 이게 하룻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 알면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두려움은 때로는 내 생존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원에 갔는데 애들은 그냥 맹수가 있는데 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집어넣어도 그 모르니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집어넣었다고 물리면 어떡하지? 이 겁이 나니까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전쟁을 하러 갈 때 저하고 네 군사하고 숫자를 재봐가지고 네가 아예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멀리서라도 하의를 빨리 신청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하의하도록 해라, 평화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겁대가리 상실 여러분 겁대가리 상실하면 빨리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무단횡단 겁 안 내고 그냥 차 겁 안 내고 무단횡단 하다가 빨리 죽어요. 근데 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조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어도 나는 괜찮아요. 겁대가리 없이 막 먹다가 식중독 넣어 죽습니다. 이거 먹다가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래가 조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보다 강하고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어서 그것을 피하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게 만들고 그걸 예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쓸데없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 정말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건 안 두려워하고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우면 예수 믿어지잖아요.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맨날 걱정하고 하늘이 이건 쓸데없는 두려움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내 생존에 필요한,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무 쓰잘데기 없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은 내가 두렵지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죠.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해가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용기라는 것은 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 내가 막 겁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은, 그것이 참 두렵지만은, 겁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게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가 바른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막 두렵지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겁이 나지만은 내가 가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두렵지만은 맞상대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두렵지만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보병이 주로 된 군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키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말이 없고 또 말이 끄는 병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차나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저기 미사일도 있고 전차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상대할 수 없는 적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적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나보다 더 강한 적은 두렵게 해가지고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네가 싸울 수밖에 없을 때, 정말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대와 너가 대면하여 나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3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너보다 강한 적들, 너가 앞으로 만날 강한 적들과 너가 이제 싸우러 나왔는데, 너가 전쟁터 나온 이상, 그 대면하는 이상, 너희들은 겁내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렵지만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만은 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렵지만은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적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보다 강한 대적, 우리보다 강한 상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보다 강한 적, 나보다 더 강해서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할 수밖에 없고 내가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적들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명기가 써져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전차라든지 군대도 그러고 제국도 그러고 그 주변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가장 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를 하면서 학대를 하면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생떼가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하급하게 되게 만들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일어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럴 때 겁내가지고 모세를 거절한 민족들이에요.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와서 구원하겠다고 왔을 때, 조금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장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자의 아들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아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으니까 애굽에 정말 애곡이 덮으면서 항복을 하거든요. 야, 가라,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를 갈라서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적,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제국인 애굽의 군대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거예요. 가장 약한 너희를, 가장 약한 너희 인생을 건져낸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모든 대적들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하나님 이랬더니 그냥 쉽게 콧김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냥 바닷물이 엉겨 일어나고 했더니 그 대제국의 군대가 그 바닷물이 수장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무리 강력한 대적일지라도 그 대적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주님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면, 내 가정에 함께 한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왕자들이 있잖아. 왕자들은 잘나서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왕이니까, 할렐루야, 왕이니까 못나도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때부터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신하들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나는 왕자야. 그럼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으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누가 우리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대적이 아무리 뱅그가 많고 아무리 말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내가 싸우면 상대가 안 되겠지만은, 내 힘으로 싸우면 상대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의 적군들과 나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니까, 할렐루야,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싸워주고 계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이 환경은 요래서 어렵고, 이 상황은 요래서 어렵고, 이 문제는 요래서 힘들고, 요래서 안 되고,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싸우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대보니까 이거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능으로 안 돼도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홍해가, 10번은 홍해가 막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 이스라엘이 막 소리치잖아요.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막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다 일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아이고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렵습니다. 내가 있는 질병이, 내가 있는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우성을 치잖아요. 아우성을 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할렐루야. 내 능력을 보면 안 돼요. 내 힘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가 싸우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가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 구만리 장천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왔다가 그냥 내가 부르지 않으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인생에 원수들이 많잖아요. 원수들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내 인생에 있는 원수들을 갚으려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직접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만들고 너를 넘어뜨리는 그 원수 네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 상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적들에게 이미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뭐 해결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지금 손에 걷어 붙이고 계셔. 그분께 맡기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거, 너를 상하게 만드는 거, 네 인생을 짓밟고 있는 거, 나가 이미 화를 내고 있어. 화를 내고 그것을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갚을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그냥 잘근잘근 말걸까,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짓밟힐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갔는데 학폭을 당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무실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뛰어가가지고 얌전한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놈의 자식 오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안절부절하느냐? 왜 우리가 억울하면, 내가 그 억울함을 갚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지 않고는 내가 애 견딜 수 없느냐? 그건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야, 네 오른밤 되면 왼밤 갖다 대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걸 그냥 무장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옆밤을 때리면 옆밤을 내놓는다. 내놓으면 나는 내놓을지라도 주님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까 옆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오른밤 때인데 왼밤 내놓은 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커요. 내 자녀가 많이 상하고 많이 상하면 많이 상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커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이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도 많고 피해를 보는 일도 많고 짓밟히는 일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짓밟혀버리고 우리는 먼지가 되어버려, 우리는 엇겨질 것 같잖아요. 역사를 쭉 보십시오. 역사. 기독교는 계속 짓밟히고요, 핍박당하고요, 짓눌렸어요. 그때요,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싸웠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막 할 때 그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지하에 군대를 막 해가지고 로마의 왕정을 엎자 이렇게 나갔으면 교회는, 기독교는 그것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짓밟히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그 짓밟았던 모든 제국들은 다 역사적으로 사라져. 교회는 지금도 우뚝 서서, 할렐루야. 이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싸워주는 걸 믿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경험한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많아요. 그 직장에서 억울해도 내가 억울한 걸 갚으면 속은 시원한데, 속은 시원한데 그 다음에 뒤끝이 그 다음에 뭔가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다음 막, 그래. 그런데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어요. 나 억울해요. 억울한데 주님이 싸워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막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싸워주면 깨끗해요. 할렐루야. 나중에 내가 서 있어. 내가 어떻게 서 있어. 상대방이 사라져버렸어. 나를 괴롭히던 상대가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리고 나는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벌릿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과 너의 무기와 개은과 전투를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줄 아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어릴 때 그 동네에 형제들이 정쟁한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나와서 동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괴롭힌 당한 애가 행하야 소리를 친다. 행하야 그러면 소리만 치는데 그 행하야가 그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행하야 소리만 치면 누구야? 걔가 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걔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행하야 소리만 치면 행이 와가지고 그래요. 소리백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싸우면 상처투성이고 내가 싸우면 무너지고 내가 싸우면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싸워주면 할렐루야 온전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야. 구원한다는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과 싸우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줘.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대적에 싸우면 우리 가정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내 인생을 건드릴 대적이 없어요.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대적들을 다 이 무장해제시켜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로 우리 이기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데 어느 정도 이기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내 인생이 도살당할 양처럼 날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싸우시면요 그 시퍼런 몽이가 쫙 갈라졌어요.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 애굽의 대군들이 그 물속에 다 수장됐어요.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이끄시고 세워가시면서 또 극회하시고 극회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대적들을 싸워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영적인 금메달들을 수많은 영적인 메달들을 우리가 주렁주렁 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아무리 우리를 만드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할렐루야. 내 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 그런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자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땐 그 풍랑을 이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리 무슨 풍랑도 밟고 갈 수 있는데 그 문제와 상황을 보면 허덕이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비상할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주님, 나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 내게 함께 계셔서 지금도 내 인생에 능력을 주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저앉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